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80 먹은 노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신을 마음껏 예비할 수 있도록 사흘 길을 우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거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저들을 풀어주게 되면 앞으로 소들은 누가 키우며 벽돌은 누가 굽고 국고성은 누가 짓겠느냐. 바로 왕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독한지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궁중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통곡소리, 호곡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급히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되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정말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지방에 바른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장자가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전국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들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도 역시 그 진에서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광야 지역의 날씨는 일교차가 너무나 큽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 광야길을 헤맬 텐데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따뜻하게 하여 주심으로 또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향하는 곳으로 불 기둥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성령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힘들 때 성령님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경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첫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않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거나 그런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제사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구나. 먹지 말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환경의 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님은 환경의 문을 막기도 열기도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환경의 문을 막기도 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환경의 문을 막기도 열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을 향할 때 밤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손짓을 보고 그것이 마게도냐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럽 쪽으로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을 열어서 그 길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닫으셔서 이끌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또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또 권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다니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권사님에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자신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권사님이 그 초신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승리의 길로 인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왕이 볼 때 바로 왕은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저들을 또 더 혹독하게 더 심하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7절에 많은 이제 군사들을 추격대를 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거 전차들을 동원하고 총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홍해 앞에 잠시 멈춰 서 있으니 그곳에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오합지졸로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홍해 앞에 쉬고 있는데 애굽 군사들은 기마병과 전차 병거를 타고 쫓아오니 금방 따라잡히게 된 것입니다. 저 멀리 새카맣게 애굽 병사들이 추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내보내줌으로 당당하게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곧 애굽 병사들에게 잡혀서 이전보다 더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가만히 두었다면 이런 비참한 꼴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 이곳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당시에 말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자 그랬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애굽의 병사의 칼 창에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일에 대하여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응답할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반드시 지금 이게 화가 굴러서 복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절망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미리 절망하여 스스로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도 바로 왕 앞에 나서지도 못할 80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네 손을 가슴에 품으라. 품어서 꺼내보라. 꺼내보았더니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손을 넣어라. 그리고 손을 꺼내라. 꺼냈더니 깨끗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80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과연 그런 여호와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하게 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중무장한 애굽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또 스스로 포기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제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지켜만 봐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앞뒤가 꽉 막혀 있어도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앞이 좌우가 뒤가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물러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최악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바다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위 바다 그 바닥이 마른 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마른 땅을 건너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진영 그곳은 구름 기둥으로 흑암으로 깜깜한 밤이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 함으로 애굽 병사들은 깜깜한 곳에 지금
지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고 뒤늦게 이제 날이 밝아서 뒤쫓아온 애굽 군사들은 바다 가운데 물이 합쳐짐으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몰사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래서 출애굽기 그 뒤에 26절과 28절 또 계속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길을 잘 건넜고 이제 날이 밝아져서 애굽 병사들이 이제 그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 지나고 있는데 물이 이제 합쳐지는 바람에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바닷물 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려진 모습, 이루어진 모습, 또 우리가 해결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면 우리의 간구가 응답이 되어져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체험을 하였습니까? 200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에 추격해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그 물 가운데 물이 합쳐짐으로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이것이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한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짜라 잡으니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웅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 엄청난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 거대한 홍해를 자기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또 그 우리를 사랑하심을 모세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노래한 내용이 1절부터 18절.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이렇게 긴 소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고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입술로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또 물가는 또 얼마나 또 오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직장도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절망을 보고 또 좌절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힘든 여건도 극복하고 우리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협공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은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쫓아오던 원수들을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입에 달지 아니하고 믿는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긍정을 선언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